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뜻을 알고 분별하여 그 말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9장, 10장, 11장, 12장의 마지막 장,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6절밖에 되지 않아요. 12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서 어떤 구원의 노래인지 볼까요? 12장과 간주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의 남은 자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찬양할 것이라고 합니다. 찬양 받으실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1장 이제 1장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간주들을 쭉 같이 보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대한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 자, 1장 8절에서 9절, 8절 9절. 여호와 조금 남겨두신 자, 시온의 딸, 포도원 망대, 원두막, 상징막,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고 아낀 것처럼 남은 것이 이 남은 자라는 얘기죠. 근데 남은 자는 그들에게, 구약시대의 그들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남은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예요? 이 구원의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자, 1장 27절 시온 규정한 자, 공평과 의로 구속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로서 공평과 의로 구속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이죠. 10장 20절에서 22절 그날의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11장 11절에서 12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귀환시킬 자들, 열방에서 쫓겨나서 흐트러진 포로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11장 13절 14절 그날에 서로 연합하여 대적들을 제압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어둠을 제압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1장 16절 이것은 모두 다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남은 자들이 그 힘으로 남은 자들의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연합했다고 해도 그 연합한 연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거죠. 그날 여호와께서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실 자들. 길이 막혀서 오지 못했는데 그 대로가 열린다는 거죠. 12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린 진노를 쉬시고 아니하심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9장에서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 피 묻은 손을 절대로 펼친 것을 계속하리라고 하던 것을 지금 1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린 진노를 쉬시고 아니하심으로 감사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12장 1절 2절 그날 하나님 믿고 신뢰할 하나님이 나의 나의 힘 나의 노래 되신다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신뢰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12장 3절 그날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자들. 물이라는 건 뭐예요? 뭘로 예표되죠? 성경에서 성령으로 예표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자들. 12장 6절 그날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자들. 어떻습니까? 구원의 노래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8절에서 13절 그날에 여호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남길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악행 않고 거짓말 않고 입에 괴휼한 혀 없고 놀라게 안 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10장 6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견고하게 구속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 이름 받들어 왕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신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인자 구름 타고 능력 큰 영광으로 오실 때 천사들 보내 하늘 사방 끝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러 오셨어요? 창조시의 모든 백성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천국 백성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의 뜻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던 아담처럼, 타락 이전의 아담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데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동산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맞이해서 우리와 함께 거닐고 우리와 함께 지낼 것입니다. 거기엔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셔서 빛이 필요 없는 그곳, 밝고 거룩한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해서 우리와 함께 화목하게 지내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날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것도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예전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이 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의 세례 요한이 아니고 요한의 사도 요한의 눈에 비친 금 같은 길, 보석 같은 그런 집들, 나무들 이런 것들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갈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차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거를 바꿔야 합니다. 바꿀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적용.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로는 안 되는 것임을 알고 믿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믿음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알리신 이유가 뭘까요? 구약에서 이사야서가 9장에서 12절에서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남은 자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 남은 자가
우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마누엘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는 장들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 심판이 최종 운명이 아니라 마침내 구원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랍니다. 어떻습니까?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운명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그 심판이 최종 운명이 아니라 마침내 구원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그 피로 우리는 그 보혈로 우리는 깨끗이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외면하고 버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결실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의 과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외면하고 버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결실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판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운 지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망했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으로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나중에 다 들어지고 그리고 1981년 18년인가 하여튼 그 거의 2000년 만에 거의 2000년 만인가요? 예. 하여튼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떠나서 다시 나라를 요만한 아주 작은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이 고난, 나라 없는 서름을 겪는 그들의 고난, 그리고 나라가 생겼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고난, 그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경외감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 삶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금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인생들이 바라는 그 욕구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엾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외면하고 버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결실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하심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어려운 지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망했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으로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이 다 깨닫지 못했지요. 예. 그들이 그렇게 깨달을 것임에도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 긴 세월 동안 이 동안이 흐른 아직도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해오셨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과거에도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어코 성취되어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어 현실을 살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며 날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경건을 연습해야 하고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이 세상, 지금 이 사단의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돌이키면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 기가 막힌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은 직접 뵐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도 아멘입니다. 한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안심하며,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하루가 한 시간이 한 분 1분 2분이 그리고 1초 1초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에 대한 대담한 믿음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과적으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서 충만하게 그리고 넘치게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구체적 완성, 모든 죄인들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부활의 기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은 아멘 아멘 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이사야 당시에도 그 징조들과 약속들은 유효했을 것이지만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아는 것과 같은 기쁜 이해의 수준까지는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그들이 어떤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로 알았을까요? 분명히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망했습니까?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멸망해서 아무 찌꺼기도 남지 않았고 바벨론도 멸망해서 아무 찌꺼기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남았습니까? 남은 자는 누구가 남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이은 바로 우리들도 로마서 9장 10장에 나오는 11장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 유대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또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징조와 약속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고 계시며 이 심판마저도 하나님 손 안에서 궁극적으로 구원과 은혜를 목적으로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증거로 여겼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11장 1절에서 5절의 약속이 1절에서 5절의 약속이 무엇인가 볼까요? 11장 1절에서 5절의 약속.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지금 이사야서 11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더 볼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남유다 왕들의 왕권을 통해 실현되었을 것이다. 이는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실천하여 아하스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또 그의 아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도 정반대로 가지만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다시 개혁 정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썩어버리고 나무 뿌리가 썩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개혁 정치를 했지만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남북왕국 분열 이후 남유다 역사에서 어찌 보면 유일하다 싶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지만 이 망해가는 형국에서 사회와 국가 전체가 우상 숭배로 깊이 찌든 상태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와 순종이 있었고 또 경건한 왕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역사적 증거인 셈입니다. 우리 비천한 인생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멸망단자 같은 사람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저에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데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멸망받을 자들이 있는 곳에도 남은 자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의 종말을 구원받은 자 인생의 종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방종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의 구원이 바로 제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구원을 기대하는 이유고 뜻입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을 절대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놔버려요. 우리는 놔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스러운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구원받을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인생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쫓아간다면, 달려간다면, 내가 살아있는 날이 아닌 내가 죽고 없는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어젯밤 위층에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 딸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100년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이 조급해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그 때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를 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을 돈독히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딸을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 봅시다 하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체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뜻을 잘 받들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11장 6절 9절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확장된 은혜가 우리의 이해와 사상을 초월하는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11장 6절 9절에서 한번 봅시다. 그때 여러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거 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의롭고 경건한 왕이 종교 계획을 이루는데 이렇게 공의를 실현하고 경건을 이루려면 악인들은 심판하고 악한 세력은 배척할 힘이 당연히 필요했고 악인과의 충돌도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6, 9절에서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가 그려집니다. 악을 꺾을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손을 잡는 모두 다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회와 환경이 제시됩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후반 40장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1장에서 39장에서 이사야는 온 힘을 기울여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결단코 회복되지 못한다. 이것은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입니다. 도망가지도 못한다. 너희는 다 망한다. 그렇지만 너희가 받는 심판이 너희의 운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목소리 높이 힘을 다하여 외치는 두 개의 모순된 주장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그런데 구원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반전의 약속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너희가 받는 심판이 운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목소리 높이 힘을 다하여 외치는 두 개의 모순된 주장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발벗고 나선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간다고 나서자 가라 하시며 주시는 사명은 의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만 저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프리셉트 본부에서 강의를 할 때 목사들이 오면은 이 목사 예비자들도 많이 오죠. 전도사들도 오고 부목사들도 오고 목사들도 옵니다. 와서 들어보면요, 설교를 잘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잘하고 싶은 방법, 설교를 잘하는 방법만 알고 싶어 합니다. 노력은 안 하고 싶어 해요. 어찌 밭을 매지 않고 어찌 거두는 일을 하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주 평범한 이치도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만 저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사명을 받고 지금 이사야는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에서도 주께서 하신 모든 일에서도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만 그렇게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냄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맹인은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일에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사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까? 어딘가 한 가닥 남아있을 가능성마저 막아버리라. 이스라엘로 희망조차 없게 하라는 사명인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역설의 모순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인데 기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 그 남은 자들의 은혜까지도 모두 멸절시켜버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라는 이 사명,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사야 때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이 역설, 이 모순, 이 충돌이 이사야서 전체에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때 그 시절의 얘기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들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이젠 전도가 안 돼. 어떻게 해도 전도가 안 돼.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표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놀랍죠? 채로 걸리는 불심판이 오기 전,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채로 걸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을. 네 번째, 시편 2편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꿈꾸는데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죽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로 예수님은 로마 권력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소와 비난을 받으며 죽으십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현실에 있습니다. 세상은 사망을 건설로 하여 세상이 최종 권위인 것처럼 우리 성도를 몰아내려고 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릴 것이라고 하는 등 인생에서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실적 위협으로 압박받고 있으며 사망을 앞세워 공갈 협박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데, 이렇게 하면 죽는데, 이것으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죽으면 어디를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이걸 보신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의 상징이었던 시온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깃발을 올리시고 통치의 보좌를 펴실 시온에 전 역사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반전이 약속의 시련이 인류의 운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목마르고 애타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역겹기도 하고 어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그날, 그때 약속의 시련이 인류의 운명으로 나타날 그때를 우리는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리와 양과 사자가 어린아이가 함께 뛰노는 곳,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시편 2편 7, 9절까지의 말씀대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사망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반전과 은혜와 구원의 기적이 연장되어 성도가 서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빛을 가리지 못하게 되고 어둠조차도 성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길을 못 펴니다. 성도가 서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열리고 그 생명을 막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보냄받은 그곳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멸망이 임박한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자를 보내어 개입하심을 증거하셨고 기대할 만한 일들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된다는 것이며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로마서 8장 31절부터 나오죠. 39절까지.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깊이를 측량 못할 하나님의 능력은 증거가 되었고 역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통해 증언해 내셨고 우리 성도를 통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증언해 내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지만 그들을 친 자들은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이 둘이 하나로 묶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둘을 하나로 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시킨 나라들은 멸망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힘을 못 펴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남은 자들은 살아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린아이와 독사가 친하고 염소와 사자가 함께 풀에 눕는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 끌어안는 이상세계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우주적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주어집니다. 임마누엘 출생이 당시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한 가지 증거이긴 하지만 그 깊이와 넓이와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임마누엘 출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깊이와 넓이와 내용의 풍성함을 확인하더라도 온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되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승패자를 가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승패자가 서로를 보완하는 모습으로 희미하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이해로는 측정 못하고 도저히 측정할 수 없이 훨씬 높은 차원의 정의와 평화가 성취될 것이며 기이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시련이 거기에 복받을 자와 벌받을 자가 함께할 그날이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자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실천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세상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이 무섭고 무겁습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 하고 이 좋은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13, 14장을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사자, 어린이, 염소, 양, 뱀이 함께 뛰노는 세상, 적이 없는 세상, 어둠이 날뛰지 않는 세상, 그 세상에 도래가 머지않은 것을 느껴봅니다. 하나님,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굳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승리는 아버지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